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단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하고 부흥사 단체에서 만나서 같이 부흥회를 여러 번 다니고 있는데, 저는 과연 우리 조영석 목사님의 신들면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종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저희 총강사단장을 제가 모시고 내년 한 해를 부흥회를 다닐 겁니다. 저는 강사단장이고 바로 위에 총강사단장님이세요.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 전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키도 저보다 크시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내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거는 학렬이 저보다 낫다는 겁니다. 같은 창녕조하고. 이 조씨 가문에 가면 저한테 꼼짝 못 하거든요. 그거 하나로 제가 버티고 여기 섰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색소폰 연주로 한 2곡 정도 이렇게 하고, 색소폰 연주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걸 어디 가서 배운 것이 아니고요. 저희 성산교회에서는 오후 예배에 어르신들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앉을 자리 없이 팍팍하게 오셔서 이분들하고 과연 어떻게 1시간 동안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가게 할까. 어른들은 어린아이하고 똑같아갖고 5분도 못 견뎌요. 5분 있으면 조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찬양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맨날 내가 이 목소리도 안 좋은데 찬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색소폰 연주를 해야 되겠다. 안수 집사님이 하나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학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혼자 연습한 건데, 그러니까 철저한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당신이 가진 것을 곱하면 그것은 행복이며 아멘. 내가 가진 것에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 그것은 배려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가진 것과 당신이 가진 것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그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살아가면서 가장 따뜻한 인간관계이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끼고 또한 그 관계를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이웃분들과 오늘도 즐겁게 주님 사랑 전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래도 사랑. 그럼에도 사랑. 아멘. 사랑은 그래도 사랑해야 되고 그럼에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해야 되고 그럼에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다 하나로 모으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아멘. 혹시 여기 미워하고 치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이미 이 자리에 없어요. 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은혜가 내려지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찬양하시는데 아골골짝 오늘 목사님 오시는 데마다 쫓아오셔가지고 강사들 그렇게 많은데 막 밥 사주시고 삼합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거기서 변화산 기도원에서 기억하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기억해요. 기억한다는 거 뭐냐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먹을 때 맛있게 먹었으니까 기억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오셔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장로님들 보고 아 너무 좋은 교회다. 나도 이런 교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인지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고 싶으시면 아멘. 아멘. 사실은 평촌 양문교회 그러면 그래도 장장하시고 조용성 목사님 전국의 부흥회를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그리고 유튜브도 계속 이렇게 나오면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이 얼마나 차지고 맛있는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 말씀에 생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 여러분들은 맛있는 밥을 매주마다 새벽마다 수요마다 금요일마다 드셔가지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 아멘. 벌써 이 이마가 벌써 기름기가 졸졸졸하게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쳐요. 아멘.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맛있는 영양가 있는 밥을 날마다 먹는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간식도 먹으면 맛있잖아요. 영양가는 집밥이 영양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허전할 때 라면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그러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각자 취향에 맞는 음식을 드시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오늘 말씀은 간식이야. 그냥 먹을 때 기분 좋게 먹으면 엔돌핀이 솟아나니까 기분 좋으라고. 할렐루야. 그 장모님 무슨 음식을 간식 뭐 좋아하세요? 라면. 우리 여기 찬양을 막 힘차게 율동까지 하면서 잘 하시던데 뭐 좋아하세요? 라면. 여긴 라면이 주로 좋아요. 주식이고. 라면 좋아하시는 분은 라면으로 드시고 피자 좋아하시는 분은 피자로 드시고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은 햄버거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은혜도 다 받아야 되고 다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미 복을 받고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보람된 길이요 최고의 길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강하게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다 해낼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 작은 문제 하나 앞에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냥 먼지와 같이 그냥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와 공로로는 세상의 삶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능력으로, 권세로, 돈으로, 건강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5장 14,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고 목회자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권세라고 하고 재직이라고 하고 교회 봉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악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해요? 물 마시는 것 같아요. 우리 물 하루에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한 분이에요. 연약하잖아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막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 가서 막 큰 소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작은 문제 하나 앞에서요. 그냥 넘어지면은요. 사실 여인들이 더 강한 것 같아. 네, 여자들이. 큰 소리 뻥뻥 쳐봐야 연약합니다. 육체의 힘이나 정신적인 힘이나 어떤 과학적인 힘이라도 한계점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한계를 만난다는 거예요. 도움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굴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 사람.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그 도움 가운데는 항상 부작용이 작용을 해요.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업하셨잖아요. 저도 한국유통이라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꽤 큰 회사를 운영하던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교회 장로까지 했던. 그래서 큰 회사를 운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쇄 부도가 나가지고 야 이거 돌아오는 어음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수집사 때였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거래처잖아요. 거래하던 사람들.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딱 명단을 정해보고 이 어음은 얼마짜리 누가 좀 해주고 이렇게 나 혼자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망신만 당하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 회장님 그러면서 자기 물건을 써달라고 앞에서 굽신대던 사람들이 전화를 하니까 다 들려요. 옆에서 나 없다고 그래. 뭐 이런 소리가 다 들려요. 다 들려. 그리고 어떤 데 가면은 그냥 돈 몇 푼 집어주면서 그냥 이거는 써 이러면서 뭐 거지 취급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움직이다 보니 부작용이 생길 한계점에 이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뭐 좀 기대 보면 뭐가 될 것 같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작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아무리 받아도 평생을 받아도 짐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재직이 되고 이런 분들이 헌신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의 도가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소멸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죠. 잠깐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변함없이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40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마스크 썼으니까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들리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혀서 기분이 좋으면 아멘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답이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되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한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참 가슴 아픈 일,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본문 내용이잖아요. 자신의 마지막 것으로 엘리야를 대접해서 가뭄 가운데서 줄이지 않은 사렙다 과부 이야기. 아람나라 장군으로서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하던 그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부흥회를 다니면서도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다 있어요. 은혜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지만 내가 집에서 뒹굴뒹굴 세상하고 타협하고 있는데 은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어찌할꼬 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해서 낮아진 사람,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다 노력하는 그런 사람한테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자.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야 마지막이야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게 되고 고침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돼요. 어떤 환경에서 절망하지 맙시다. 요즘에 절망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어느새 다가오더니 예배가 중단되고 뭐 델타 뭐 오미크론 앞으로 뭐가 올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지금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 뒤에 뭘 숨겨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럼 우리는 천국 시작이잖아요. 할렐루야. 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부활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 뒤에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절망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능으로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취득한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나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의 이기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 때 있습니까? 낙심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을 보니 막혀 있고,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어디를? 평촌 양문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기도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살다 보니 벼랑 끝에 몰리고 길목에 서갖고 앞이 안 보여서 좌절하고 모퉁이 길에 서 있어. 앞이 안 보이니 모퉁이 길에서 한치도 안 보이잖아요. 야, 이걸 내가 발을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마지막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통과 아픔이 몰려오고 고난의 길목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 뜨면 좋겠는데 안 뜨니까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 말씀, 시간 가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기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손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좌절하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강한 편팔로 의로운 오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자리에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두 번째, 두 사람의 공통점인 것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자. 사렙과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음식을 대접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목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을 믿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여기서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하듯이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그런 사람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 말씀은 레마로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입해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고 오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순종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누구를 통해서? 강대상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주의 종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년을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내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그냥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그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는 주의 종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조영석 목사님과 제가 한 4, 5년 전에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 제가 몇 편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부흥회를 같이 쭉 한 걸로 봐서는 한 7, 80편, 100번을 목사님 설교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적게 들었지만 7, 80편 이상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실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저도 한 주간 은혜를 받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응?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고 어떤 때 기쁨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어떤 거 어찌할고 다가올 수가 있어요. 어찌할고 다가오면 회개하고 기쁨으로 다가오면 봉사하고 그 말씀이 다가오는 대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어떤 때는 여기서 이 강대상에 나가는 말씀이 이해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해. 막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주의 종과 어떤 생각이 어긋나고 판단이 어긋나고 이러면은요 삶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저요 장로 시절 때 한가닥 하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머리도 좀 세우고 성질도 더럽습니다. 사실은 이거 방송에 나가는 것 같은데 깐깐하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광명 쪽에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섬겼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셔서 제가 그때 장로 때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새로운 담임 목사를 바꿔야 되겠는데 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저 담임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나. 안테나를 세우고 전도사들한테 오늘 아침에 조회할 때 무슨 얘기했어? 다 보고합니다. 장로들한테. 다 보고요. 이런 얘기하는. 그럼 그걸 다 수첩에서 몇 월 며칠 날 이런 얘기를 해서 교회에 피해를 줄 것 같고 막 이러다. 그래서 내가 디데이를 잡았어요. 저 담임 목사는 몇 월 며칠 날 우리 광명에서 이제 한다. 그리고 내가 그걸 마지막으로 그걸 두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주여! 이렇게 내가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찌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이 딱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들, 거짓말, 비방하지 마라. 그 생각이 다 오면서 새벽 기도회 때 마지막 3일째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3일 새벽 기도회 때 해가 지기 전에 원망들만 관계를 해결하라고. 저 아산 산골짜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새벽 기도 주는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거니까 그때 제가 KT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가 KT가 안 터져요. 안 터져. 그래서 이 KT 터지는 대로 막 차 끌고 내려와가지고 큰 도로에 나오니까 터지더라고요. 새벽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요, 그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막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막 회의할 때마다 요리 꼬고 저리 꼬고 그래갖고 힘들게 했는데 생각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있더라고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을 때, 그리고 나서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사모님하고 모시고 식당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체육대회 때 이렇게 보이콧한 것도 죄송하고, 참, 제가 사실은 이래서 이랬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갔을 때 그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움 다 지나갈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거기는 순복이고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는데, 관계없는 원망 들으면 관계가 회복되니 이런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주의 종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두 사람의 공동점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마음은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교만의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교만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 장로 중에서 제일 괜찮은 보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기소하고 막 이러는 보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대충 날 쳐다보는 눈이 째려만 봐도 문제를 삼는 거지. 왜 주의 종에 그 전도사들 막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큰 교회는. 몇 교구 전도사는 왜 쳐다보는 눈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이 안 되고 째려보는 눈으로 보느냐 이러면서 들여다가 막 혼내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하게 봤을까요? 쫄딱망해하고 주의 종각이 만드니까 주의 종들의 심정을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주의 종들을요, 저는 전도사 한 분이라도 그때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 목회자지만 참 잘 섬기려고 노력해요. 잘 대해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워주려고 하고. 그래서 교만의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내 고정관념과 아집을 깨어버려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입장에 보면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아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날 달라니. 아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지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배고파서 진짜 참다가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달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만 장군은요, 아니 그 먼 길을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비서를 지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러니 성질이 안 나겠나 이 말입니다. 그 좋은 강이 아람 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요 안양천에 가서 지금 나더러 몽땅을 더럽게. 그런데요, 언제나 자신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도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맨 앞에 세우고, 법궤를 맨 제사장 앞에 세우고, 백성들을 2000규빗 뒤에 세우고 원망 불평할까 봐. 그리고 제사장들에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순종합니다. 그 순종으로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요단도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평촌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순종과 결단과 각오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병나음을 잊고 밀가루 떡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간구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간구하시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버거울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색소폰 연주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일꾼을 헌신하는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또 무엇인가 나누어 주려고 애쓰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헌신자들의 모습입니다. 평촌 양문교회 재직들이 이 헌신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셔서 가득 차고 넘을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교회가 멋지게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